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게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주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무더위에 강건하세요. 우리 자신을 향해 고백합니다. 나는 복 받는 사람입니다. 많이 두들길수록 복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은 고백이거든요.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살았음을 믿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유라면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영어 제목은 What's so amazing about grace인가요? 이제 그런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렇게 놀라운가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말로는 번역이 되었거든요. 거기 보면 다른 학자들과 토론하는,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명확하게 다른 점,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이렇게 손을 드실 필요는 없어요. 기독교와 다른 점, 그 책에 보면 어떤 학자는 성육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학자가 성육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학자가 부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활은 이집트 신화에도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한참 듣고 있던 참 이 이름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은데 독일의 목회자이자 아주 훌륭한 신학자인 디트리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명확하게 다른 점은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은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른 학자들이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론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무슨 성육신이 실제로 다른
이집트에 있었다거나 로마에 있었다거나 부활이 실제로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신화 속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창세기 강해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런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는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신화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재료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신화에는 신이 게을러서 내 일을 심부름시킬 종으로, 하인으로, 그래서 아주 그냥 흉측한 재료들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려먹으려고. 그래서 사람이 죽거나 다쳐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고귀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의 이제 창세기 1장 그거를 대비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육신도 다른 신화에는 신화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하지만 그 어떤 신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 어떤 신화에도 신이 자기가 처절하게 죽어가면서까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이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그 어떤 신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어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깊어져서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0장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다음 장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어떠냐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삭을 낳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이삭을 낳은 건가요? 아니면 은혜로 낳은 건가요? 은혜로 낳았죠.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창세기 21장에서 은혜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은혜지만 세상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려면 그 전에는 뭔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 헌신, 신실함, 믿음,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그게 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이래야 이제 논리적으로 이 성경의 흐름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는 거죠? 근데 창세기 21장에서는 기적으로 아들을 낳았다라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 바로 앞장 창세기 20장에는 아주 불경스러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탁 이삭을 낳았다 그러면 이게 아구가 맞을 것 같은데, 아들 낳기 바로 전장 20장에는 어떠냐면요, 아브라함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정도가 아닙니다. 어떠냐면요,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해요. 결혼 서약을 배반한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밖에 창세기 20장을 온통 다 뒤져도요, 창세기 20장은 불신앙의 모습밖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는 배신이고 하나님께는 신실하지 못한 내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이렇게 막 극단적인 아주 고조의 그런 클라이막스, 믿음의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삭을 낳았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귀감이 되겠죠. 야, 나도 믿음이 저렇게 좋아지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신앙의 패러다임을 정하고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바닥에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최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신실하지 못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신실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여쭤봤듯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은혜로 낳은 아들이에요? 은혜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까지 부어지는 거예요? 가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되게 성경을 읽으실 때 각 장의 첫 절은 쑥 이렇게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각 장의 첫 절을 쉽게 넘어가면 그 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게부 땅으로 옮겼다 그래요. 네게부는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드렸지만 네게부라는 말이 성경에 이 히브리 원어가 딱 박혀서 나온 게 아주 인상 깊다고 그랬잖아요. 구성경 개역 한글에 보면 이게 네게부가 광야 또는 사막 이 정도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땅에 거주했다 그래요. 그랄 땅은요, 지금 우리나라 마치 임진왜란 시대로 말하자면 의주와 같은 지역입니다. 왜?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막 한 달 만에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싹 한양까지 밀고 올라오니까 선조가 이렇게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을 갔잖아요. 의주에서 멈춘 이유가 뭐예요? 여차하면 어디로 가려고? 명나라로 가서 자기 이제 귀부하려고 그래서 의주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주는 어떤 지역이냐면 조선의 마지노선이에요. 조선과 명나라의 접점이 의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DMZ 같은 곳이에요. 그것이 그랄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랄 땅은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과 어디의 사이예요? 블레셋 땅과 이 경계선 접점 지역이 그랄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거기서 거류했다는 말은 집 짓고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텐트 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잠깐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속내는 어떤 속내예요? 도저히 그냥 바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기에는 하나님께 너무 양심의 가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땅에서 멈춘 거예요. 여차하면 뭐 하려고?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복귀하고, 상황이 여차해서 안 좋아지면 도시 문명이 발달했거든요. 이 블레셋은요, 가사, 가드, 아스돗, 에스골론, 에글론 이 5개의 도시 문명 국가가 연합한 나라가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문명이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거든요. 여차하면 블레셋으로 가려고 지금 그랄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살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살다가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랄 땅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신실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은 부인에게도 신실하지 못한 참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아브라함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잘못한 게 명확해요. 그런데 이방 사람 아비멜렉 앞에서, 그 아비멜렉 앞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을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7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왜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런 의미의 선지자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라는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선지자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이 된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내 사람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편들어주는 말이 그는 선지자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 아비멜렉 앞에서 누가 봐도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니 하나님, 내가 이대로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부인인데 누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또 그의 부인은 맞장구 쳐가지고 저 사람 내 오빠라고, 부부가 짝짝꿍해서 나를 속여서 나는 속은 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근데 내가 죽는 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냐면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잘못했는 게 분명한데, 그때 하나님은 이방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야, 쟤는 좀 쪼잔한 애야. 쟤는 진짜 자격이 없는 애야.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지자라고 말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선지자처럼 신실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과 권세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신 이유를 묻는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설교 제목이에요. 이유를 묻는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는 선지자라 라고 아브라함을 높여주신 거, 이방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신 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는 선지자니까 그 사람한테, 아브라함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근데 너가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기도 부탁하지 않고 그냥 가면 넌 죽게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레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왕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는 게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불렀고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라고 불렀거든요. 이 아비멜렉의 생사 여탈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살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한 나라의 왕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어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능력의 사람이었고 평소에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원도 엄청 많이 다니고 그래서 막 불을 받아가지고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묻는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신실한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막 수제자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수제자고 야, 내가 좀 물에 빠지기는 했어도 나 물리도 걸어본 사람이야. 나 변화산도 본 사람이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 네가 기도하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 그러신 거예요? 그거 아니죠. 이유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베드로를 능력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이유를 묻는다면 근데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똑같이 우리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 앞에서 선지자라고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이방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을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명확하게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게 아주 옛날 찬양인데요. 제가 우리 동교회 와가지고 제가 옛날 찬양 소개하려고 그러면 좀 마음이 조심스러운데, 너는 왜 항상 우니 그거 아닙니다. 옛날 찬양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넣을까 뺄까 엄청 고민하다 넣었거든요. 옛날 찬양 중에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다 같이 아시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아시네? 어휴 다행이야. 모르면 설교 진행이 안 되잖아. 옛날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 이렇게 막 기타 치면서 왜 날 사랑. 이 찬송 이 가사 제목이 뭐냐면요.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요. 맨날 묻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아마도 이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지 않나 싶어요.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연애하는 청년들은 맨날 데이트하는 남자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오빠 나 왜 사랑해? 이렇게 물으시고, 집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은 왜 날 사랑해? 그러지 않습니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집에서 그런 표정이신 거예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근데 100번 물어도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100번을 묻더라도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사랑은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정말 우리 미혼 남자가 우리 은겸 형제밖에 없나? 만약에 누가 여보 오빠 왜 나 사랑해? 라고 묻는다면 거기서 네가 이쁘니까 라고 그 땡이에요. 이유를 말하면 땡입니다. 거기서 정답 모범 답안은 뭐예요? 너니까. 맞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당신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지. 당신의 물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각주를 꼭 달아줘야 돼요. 물론 당신은 예뻐. 물론 당신은 날씬해. 물론 당신의 음식 솜씨는 좋아. 라고 각주를 좀 달아줘야 돼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당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범 답안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100번 물어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도 잘못했던 이방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을 그런 선지자라 높여주시고 그가 기도해야 네가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유를 묻는다면 그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늘 감사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격합니다. 세상은 자격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자격증을 따야 된대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자격증이 많더라도 남의 자식한테 내 유산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아니 왜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이 많잖아요. 저 놈의 자식이 되게 엄마 친구 아들이 제일 똑똑하고 잘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엄친아. 근데 그렇게 똑똑하고 잘생겼는데 왜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요? 이유를 묻는다면 그 이유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딱 하나예요. 내 아들과 나는 부자지간의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가 못나도 내 자식이고 잘나도 내 자식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뭐예요? 그래서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땡땡이다. 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관계예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관계를 맺는 곳이에요. 교회는 관계를 맺는 곳이지 자격증을 따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격을 논하시는 것은 뭔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천국은 자격증 많은 사람이 가나요? 능력 많은 사람이 가나요? 똑똑한 사람이 가나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똑똑해도 못 가요. 능력이 많아도 못 가요. 딱 하나 있으면 가요.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부자지간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신앙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 교육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가 없는 사람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신앙 교육이고요. 관계가 있는 사람은 관계가 깊어지는 게 신앙 교육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통 관계예요. 관계 맺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면 식사하시고 가세요. 커피 한잔 하시고 가세요. 이렇게 막 권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 밥이 없어요? 집에 쌀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밥 먹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교회에서 주는 밥보다 집에 가면 냉장고에 맛있는 반찬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밥 먹고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를 좀 맺자는 거예요. 관계를 좀 맺고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관계가 좀 더 깊어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자, 밥 먹고 가시라 그렇게 권하는 것 아닙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못생겨도 내 자식이에요. 못생겨도. 지난주인가요? 제가 악동 뮤지션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악동 뮤지션 이제 남매가 정말 잘 돼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선교사님 MK들이 미션 키즈죠. MK들이 잘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사실 저 얼굴만 놓고 보면 좀 기도가 필요한 얼굴이지 않아요? 그죠? 얼굴만 놓고 보면. 근데 어때요? 못생겨도 어때요?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나? 못생겨도 내 아들이에요. 못생겨도 내 아들이에요. 못생겨도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상관없어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드렸어요? 몰래 와서 뒷자리에 앉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안 주셔요? 수로보니게 혈리병 여인 몰래 와서 뒤에 앉더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따라 라고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하나님께도 신실하지 못했고 아내에게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나 살자고 아내를 팔아먹은 그런 못난 남편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방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절대 내 자식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내 자식을 이방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항상 성령 충만한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외부 메시지와 내부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외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와 내부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런 나라를 들으셔가지고 회초리로 이스라엘을 때리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해요. 자,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했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완전히 성벽도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죽으라는 얘기예요? 살라는 얘기예요? 언뜻 보면 죽으라는 얘기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회초리를 치셨는데 부모가 자식 회초리 칠 때는 죽으라고 회초리 치는 거예요? 살라고 회초리 치는 거예요? 살라고 그러죠. 너 나가서 인생 망치라고 회초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면 잘 되라고 회초리를 치는 거예요?
잘 되라고 회초리를 치는 거죠. 혹시 호적에서 파신 분 계십니까? 내 자식은 잘 되라고 회초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초리를 칠 때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라고, 신실함을 회복하라고, 잘 되라고 하나님이 회초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부 메시지는 뭐냐면요, 야 너희들 좀 잘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부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좀 신실해야지, 왜 안식일을 어기고 그러니?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러니? 라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부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못했다고 이방 사람들은 치셨어요. 근데 이방 나라가 이게 회초리를 몇 대만 치고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죽도록 회초리를 쳤어요. 이방 나라가, 특히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열방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모든 나라를 일컫는 말인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실제로 10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아람, 블레셋 다 나오거든요. 그 나라 모압, 암몬 막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내 자식 회초리를 너무 세게 때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들어서 내 자식을 회초리를 친 건 맞는데 회초리 몇 대만 때리라고 너희들을 강하게 해줬지 아주 패 죽이라고 너희들을 강하게 만든 건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 나라가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무시하고 저주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 너무 잔혹하게 대하면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메시지는 뭐냐면요, 내 아들 건들지 마예요. 내 아들 모욕 주지 마예요. 그래서 내부 메시지와 외부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집에 가서 내 자식들에게 야 공부 좀 해야지, 야 너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좀 버릇없는 행동 아니야? 부모니까 내 자식을 책망하고 야단치고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남의 엄마가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집 아들 대학이나 가겠어요? 커서 밥이나 빌어먹고 살겠어요? 남의 엄마가 우리 자식 그렇게 욕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러면 누구 편 들어요? 집에서는 분명 내가 내 아들 혼냈거든요. 야 영어 점수가 뭐야? 수학 점수가 뭐야? 이렇게 혼냈지만 남의 엄마가 내 아들을 혀차면서 저주하고 막 비난하면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죠.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왜 내 아들 뭐라 그러느냐고 내 아들 편을 들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에게 내 아들 너무 지나치게 모욕 주지 마, 그러지 마, 내 아들이야 라고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방 속에서 우리 아들을 잊지 않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15장 2절에 보면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장이잖아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한 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제가 뭐 할 시간이 있어요? 물 먹을 시간이 있어요. 여기 2절에 보면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하신대요. 제거한다. 나뭇가지를 제거한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전정해서 잘라버린다는 뜻 아닙니까? 이 제거하다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잘라버린다라는 의미의 제거하다라는 그런 말로만 이 15장 2절을 기억하는데요. 이 제거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이로입니다. 아이로. 주보에 나와요. 아이로라는 말인데요. 이 아이로라는 말의 1번 뜻이 뭐냐면 잘라버리다,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15장 2절을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로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리다. 근데 1번 뜻도 의미가 있지만 2번 뜻도 되게 의미가 깊다는 거예요.
실제로 포도나무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막 사과나무, 배나무처럼 감나무처럼 쫙 뻗어나가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연약한 가지는 아래로 축축 처진대요. 연약한 가지는 아래로 축축 처져가지고 땅에 닿도록 처져버린대요. 그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맞지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지지대, 받침대를 받쳐가지고 그 가지를 들어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2번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뜻도 맞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지만 2번 뜻도 우리에게는 큰 의미를 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서 연약해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성과 중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지를 막 있는 대로 막 다 매정하게 잘라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땅에까지 탁 쳐져서 축축 쳐져 있을 때 받침대를 들어 올려가지고, 받침대를 들어 올려서 쭉 위로 다시 일으켜 올려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셨어요? 그 나무 받침대가 뭐였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매정하게 성과 중심으로, 야, 너는 이것도 못해, 너는 올해 작년보다 소출이 더 떨어졌는데 분발해야 돼, 너는 이것밖에 못해 라고 매정하게 몰아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에도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와 세상의 차이점, 그게 은혜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도 우리는 무엇이에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하고 세상 사람하고 다른 바가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참 무더운 여름이 이번 한 주간도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나를 들어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침잠하시고 그 은혜에 풍성해져서 성령 충만해서 쓰러진 사람들도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